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먼저 지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지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를 통과해서 그들이 거쳐 밤빌리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곤이온까지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감당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곤이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선 박해가 있었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위협 속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약 35km 남쪽에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튀르키예의 하툰 사라이라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좀 다소 생경한 것이, 여러분, 바울은 우리 앞서 이고니온이나 또 아니면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을 찾아 경건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왜요? 이미 구약 성경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바로 그분이 성취된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써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금 두 사람이 이 회당에 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앞서 있던 도시와 환경이 다른 곳입니다. 곧 회당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흩어진 곳에서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웠고 회당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는 그 회당을 만들 만한 유대인의 숫자가 없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이방인들만 있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접근으로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약속된 말씀의 성취보다 루스드라의 한 사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로 이 땅을 디뎌보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바울이 그의 얼굴 표정 속에서 읽을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속에 바울은 지금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한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만약 이대로 안 되면 바울 체면 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왔는데 만약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갈까요? 아, 능력 없어, 저 사람 헛말만 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 속에 그 신자, 지금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같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능력입니다. 단지 기적이 아니죠. 앞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곧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죠. 그것처럼 지금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제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의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동력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선가 데자뷰처럼 여러분 연상되는 일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이 시간을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죠. 그때 미문 앞에 한 거지, 지금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예, 뭘 바랬을까요?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구걸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전에는 못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가족에게 갔을까요? 자기가 놀러 가고 싶었던 곳을 향해 갔을까요? 아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선호하는 성전의 미문, 늘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자신은 구걸해야 살 수 있었던 그 운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그는 그 미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성전의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불구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유대인 한 거지 같은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어쩌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난 표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대혼란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정,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반응을 나타내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삶, 즉 신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오신 것처럼 지금 이 두 신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주피터와 머큐리시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아는 것처럼 헤르메스는 전령입니다. 메신저, 전하는 사람, 화자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설교하기에 그를 헤르메스라 하고, 지금 제우스를 바나바로 이렇게 그 똑같이 표현하면서 그들이 말하며 이 두 사람을 신격화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찬사를 지금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정신세계와 그들이 갖고 있던 여러분 세계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문헌을 찾아보면 로마 문헌에 이 루스트라 지방과 관련된 하나의 미담이 있습니다. 고대 신화죠. 이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하는데 누구도 환대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부부죠. 바로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부부가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환대를 한 겁니다. 그 환대를 한 것을 이 두 신이 이제 그에게 보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루스트라 외곽에 웅장한 신전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그 신전의 수호자로 세웠죠.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의 수호자, 그 신전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영광이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명예와 그들이 차지한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두 신은 환대하지 않은 나머지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 부부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소원을 말하죠. 제우스는 그들이 행했던 그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 또 그들의 선한 행실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을 나무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념비적인 나무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지금 민담이 루스트라 지방에 내려져 오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지금 알고 있던 그들, 이 놀라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신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만약 기회를 놓치고 그들에게 환대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물로 심판당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거나, 또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그들이 즉 그 부부가 누렸던 영광과 명예처럼 자신들도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들이요 이제 시외곽에 있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부르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두 사람, 자신이 신으로 신격화한 두 사람에게 성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신들의 은덕이라는, 복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받고자 한 겁니다. 조상에게 제사하고 여전히 이 시대 속에도 점집을 가고 타로를 보고 사람들이 보살, 무당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아무리 제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중대한 일 앞에,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스스로의 강함은 겉으로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들, 그러나 그것을 다른 허영으로 채우고 옷으로 채우고 명품으로 채우고 차로 채우고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 민낯은 죄입니다. 그 민낯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에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죄악으로 시커먼데. 진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속사람과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영적인 모습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바로 종교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보상을 신들을 달래서 돈을 주고 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내가 그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당짓 하는 거죠. 무당짓.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 지성인이라고 여겨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목회자의 자녀들.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거야. 그리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저는 졸업하고 그래서 방송사로 갔습니다. PD로 12년 일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깨졌습니다. 왜요? 믿음 다 잃어버렸거든요. 스포츠 PD로 일하면서, 골프하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생중계 라운드, 해외 생중계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 출연자들이 좋은 강남에 있는, 여러분 그냥 그런 곳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산에 짐이 먹고 술자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는, 교제하는 자리. 재미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자, 명함에 이름 새길만 하더라고요. 방송사 딱 붙여놓고 PD 붙이고 어디 가도 괜찮더라고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게 제게 은혜를 주셨고, 저는 그 이후에 다시 기독교 TV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두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찬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듣고 기뻐섭니까?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세계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복을, 그 믿음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끼워 맞춰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앉아 있는지. 저도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든지 제가 여기서 신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이들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제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도 두려움의 자리죠. 왜냐하면 내가 이 예배를 받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지금 어쩌면 가장 이 두 사도에게는 위기가 다가왔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다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난 너랑 틀려. 이게 종교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난 더 능력 있어. 난 너하고 달라. 수준이, 클래스가 틀리다고. 난 너랑 안 놀아. 세상은 이렇게 차등짓죠. 그걸 가지고 세상은 자기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구 앞에 두 사도 큰 위협입니다. 그들은 이 위협 속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슬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옷깃을, 이 목쪽을 찢었다고 그래요. 한 10cm 정도.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자신들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신적인 신성 모독의 혐오감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춰라, 버려라. 바로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추어 헛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면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분주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딱 집어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얼매이고 우리를 묶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참 자유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음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을 전혀 선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일반 계시로 말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말하는 거죠. 1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셔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요, 한 관광버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한 40여 분의 한 중년 남성과 여성들이 계셨습니다. 다 가방을 메고 무언가를 싸갖고 있었어요. 우르르 차가 오니까 다 타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버스에 무슨 산악회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참 좋은 계절이죠. 이제 자연을 즐기기도 좋고, 그리고 등산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등산이 좋죠.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말하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열매를 주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된 저 하늘의 우주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만드신 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15초의 광고를 TV에 방송하려고 해도 방송 한 1초에 30프레임을 프레임 단위로 계산해서 제작합니다. 구도와 연출, 대사, 자막, 영상미, 그 모든 것을 총 계산해서 15초 광고 안에 PD와 연출자는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 광고가 지나가지만 그 안에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 모든 고도한 계산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인간도 그래요. 제가 계획하고 기획서 쓸 때마다 그랬어요. 돈 계산하고 인력 계산하고 스텝 계산하고 자원 계산하고 시청률 계산하고 후원 계산하고. 여러분, 인간이 한 가지 일을 해도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나타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했을까요?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참 자연이 좋고 산이 좋아서 등산을 가지만,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당연한 것처럼 모르고 살아요. 내일이 당연히 있지? 아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는 present, 선물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우리는 미래를 끌어올 기획도 없고 과거를 가져올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순간만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처럼 승격화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일반 계시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자연을 경영하셨는지 그들에게 눈뜨게 만들어 줍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프레임에 하나님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2차적인 부산물들로 내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였던 것은 이교적인 종교적 열정입니다. 그리스의 판테온, 만신론의 혼합주의적 사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킨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제단을 만들어 섬겼던 판테온의 모습이 그 시대의 가치와 정신세계로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 물질 만능주의, 황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돈이 신이죠.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능력자라고 여깁니다. 잘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많은 겁니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적용을 하며 좀 마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과 봉사와 구제 어떤 중심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께 봉사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11조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10의 2조 3조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저에 깔린 베팅하듯이 두세 배를 했으니 더 많은 걸 주시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요. 돈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돈이 여러분의 신이고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정말 온 삶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종교 신이 말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죄악에 난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배반의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설득하셨고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와 대상으로 묶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 예배하고 헌금하며 구제와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두 사도는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호하고 그들을 신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치명적인 유혹과 미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며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복음,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드러내는 등대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